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위화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위화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위화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위화지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지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며 오늘 성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조금 안내가 나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자리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 주보에 약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다음 주는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시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로 변경이 됐고요. 주일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종전과 같이 금요일 오후 9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또 감사한 기도 제목들, 또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교대역 쪽에서 또 남부터미널역에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태 이쪽으로 오신다고 차량을 못 가시고 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차량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새롭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교회 스케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1년이 우리 가스펠 교회를 준비하는 한 해를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올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응답으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새롭게 옮기면 그런 응답들도 하나하나 여유롭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함께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들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만찬은 많은 교회들이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원래 교회 법입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가 세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만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찬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부패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어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모든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분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잔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교제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분별하시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사마리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공급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은혜를 놓치고 사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위험한 시대와 사단의 요동침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시대의 증인들로 가스펠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우리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앞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중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승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영혼, 승승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주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답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가스대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사명자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 생각과 마음의 그릇,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하늘 배경을 누리며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더욱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일꾼을 알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오성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라. 오직 주님 말씀만 대언하는 교회 종들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대영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주세요. 가스페 교회가 소외계층 제3세계 엘리트를 살리는 비전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옮기는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 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여러 환경과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스펠 식구에게도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한 1년은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예배 쳐서 여기서 이제 이즈닛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실제 현장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전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 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후대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사건, 어찌 보면은 위기고 재앙인데 마음이 참 좋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쵸?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고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을 키웠던 그 가정에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 가장 큰 힘을 가장 어렵고 마음이 아픈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이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 교회 함께 좀 돕고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올바른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좀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보내시죠. 근데 이때 역사적인 사건과 이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헤로당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죠? 우리가 좀 알아보면 재밌는 사람인데요. 원래 헤롯 왕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둠의 자손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 여긴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지금도 같이 줄도 안 섭니다. 지금도 우리 어디 입장하면 유대인 줄을 따로 섭니다. 저희들하고 줄도 같이 안 섰다니까요. 그렇게 혈통을 중요한 사람이 유대 왕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거기에 왕으로 섰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유대 나라가 속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속국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뇌물을 주고 이 로마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유대의 왕의 자리에 이렇게 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헤롯이 그 왕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자기 왕위를 노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제 자기 자녀들이나 부인이 왕을 실제 노렸냐 안 노렸냐 이걸 떠나서 미리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올바르게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로마에 아부를 하고 뇌물을 줘서 얻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 정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해서 얻은 자리는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악은 죄악을 낳습니다.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녀를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이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헤롯당이 들어보니까 이 유대를 다스릴 구약 성경, 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났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초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얼마나 이 헤로단이 똑똑하냐면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박사들, 성경 박사들을 다 모읍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성경 박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 미가서를 인용을 해가지고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렇게 나겠다. 이 사단도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여러분. 바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헤롯이 누굴 불렀죠? 동방 박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서 아기 예수가 잘 태어났는지 보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나도 그를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폭군이었던 헤롯이 지배하던 시절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힘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힘든 시기만 벗어나면, 나는 이 힘든 환경만 벗어나면, 나는 이 힘든 자리만 아니면 잘 믿을 텐데, 복음도 잘 전할 텐데,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 아니면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자리에 폭군 헤롯이 이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쉽게 해야 하는 그 폭군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 같은 문제, 헤롯 같은 가족, 헤롯 같은 직장 상사만 없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군 헤롯을 두시고도 전혀 차질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형편이 안정적일 때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지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든 시기, 힘든 자리에 여러분 혹시 지금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힘든 시기, 힘든 자리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은 전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들, 일루미나티 같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류층 최고 계급 사회를 원하거든요. 최고 계급의 높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머지 계급들을 만들어서 유지를 시키고요. 인구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먹을 게 100개가 있어요. 먹을 게 100개면은 사람이 100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도 조절을 한다고 하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테러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그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이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장 그런 문화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분별할 힘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헤롯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리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이 사단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늘 시대마다 자리를 잡고 우리와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이 경배의 대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모릅니다. 경배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소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소동한지라고 그랬거든요. 불안하고 고민하고 괴롭게 하다는 뜻이 이 소동하다는 뜻입니다. 이 소동하다는 뜻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 그런 의미 속에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괴롭고, 그러니까요, 이 헤롯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영적으로 악령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늘 소동하기 마련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요. 진짜 감사가 없으니까요. 이 껍데기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늘 채우지만 그게 만족이 없으니까요,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고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자리를 빼앗길까봐 소동을 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왕이요,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학박사들을 다 모은 거죠. 막 불안하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다 불려갔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교수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 말은 막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헤롯이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요,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답변을 해본 거 보세요. 근데 경배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너무 웃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물어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했거든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 그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이 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보다 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권이 커지고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저는 그것과 싸울 것이지만 힘이 커지고 뭐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예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참 경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작은 일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 같지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성경을 꿰고 있지만, 많은 신학교마다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뛰어나죠.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춰갑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 중에 본질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종교인들을, 우리 기독교인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계속 속여서요, 뭘 놓치게 합니까? 경배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더니 자기도 예수님을 경배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죠? 그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속에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것 때문에 겉으로는요,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꼭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분별하기 어렵겠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의 심정을 헤아렸을까요? 헤아리지 못했겠죠. 아마 그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이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헤롯에게 갔을 것입니다. 왜? 왕이니까. 왕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갔을 것인데, 그렇게 할 만큼 헤롯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이 교회 불신자를 만났어요. 콩깍지 껴가지고, 당신 나한테 장가 오면 교회 갈 거지? 당연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교회쯤 못 가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 결혼하는데 교회 가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한 2달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3달? 그럼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런 사람과 동업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교회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뭔가 가지고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야, 괜찮아. 나랑 동업하자. 나하고 함께하자. 나도 교회,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나도 교회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뭘 빼앗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점차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전문가들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그냥 별을 계속 따라갔으면 됐을 건데, 자기가 동방박사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놓쳤죠? 별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에 물어보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모르는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본질을 흔들리면 여러분, 그게 곧 시간 낭비가 되고 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도 걱정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헤롯에게 들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속지 않았습니다. 세상왕 헤롯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런 논리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왕궁을 지나가지 않으면, 헤로당에게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하나님, 저에게 선교지로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만 주신다면, 이런 응답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0년 가까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를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그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로마에게도 인정받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동방박사가 안 오니까요. 그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난 모든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헤롯의 아들들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헤롯의 손자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감은 대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순교를 가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은 결국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완전 저주를 받았죠. 헤롯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많아 보이고 권세 많아 보여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된 경제가 대단해 보여서 대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중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시대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그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회복해야 됩니까? 경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경배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 경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를 아는 이들입니다. 누가 경배를 알았습니까?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경배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니까요. 그 박사들은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니까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고 천문학자 정도 되겠죠. 그 박사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경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잘 믿는 걸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목적, 경배라는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금방 속아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별에 관한 전문가였지만 그 연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 사업, 연구, 직업, 고난, 심지어 축복까지도 경배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공부했다고 내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했다고 그 결과물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의 목적 가진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별을 동원해서요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헤롯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나심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경배가 목적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헤롯이 그럴듯하게 사주했지만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헤롯의 사주에도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잠시 박사에게 속아서요, 잠시 전문가들에게 속아서요, 잠시 별을 놓쳤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발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 다시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넘어갈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키십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세상의 왕이 갖출 것을 정말 다 갖춘 세상의 왕인 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별이 무엇일까요? 별이 별이죠. 네. 이 별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별을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그 상징적인 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별은 결국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힘든 식구들일 수도 있고 이 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체 매개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결과는 목적은 별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평안함과 기쁨은요,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헤롯이 또 세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긴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너무너무 싫고 그 사마리아 같은, 내 인생의 사마리아 같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 싫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지만 그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머물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별이 가진 사명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헤롯에게 속아가지고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먼 방랑을 끝내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별과 같은 존재여야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경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유일한 경배 대상, 성탄절 카드에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나와 있죠? 그림에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이라 해도 사실 요셉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테니 누추하고 초라한 것은 분명합니다. 동방박사는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경배했겠습니까? 사실 이방인이지만 박사들인 그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장 막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당장 막 대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막 시대를 변화시키는 막 큰 역사를 이룬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인데 우리는 아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저를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동방박사 다음으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종교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낮고 비천한 목동 같은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 이방인은 천하고 배척당하는 이방인,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세 가지 예물이 나오죠. 황금, 유황, 모략입니다. 무엇이죠?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유황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 모략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정말 종교 지도자처럼 오히려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세상 것에 껍데기를 계속 쌓아가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 헤롯이라는 폭군을 두고도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 경배의 대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무조건 경배하는 것은 진짜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무조건적인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병이 낫겠구나. 이 시험에 통과하겠구나. 대학에 합격하겠구나. 그러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아이가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에 합격이 아니라 내가 어디 학교를 선택받아야 내 인생이 좋을지 선택하기 위해 500만 원짜리 점을 쳤답니다. 500만 원 나를 주지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답니다.
500만 원을 주고 자기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하는 데만. 그래서 점쟁이가 선택해준 학교 갔는데요. 맨날 두드러 맞고 싸우고 자기 아기가 삐뚤어져가지고 막 결국 예수 믿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꼭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기도합니다. 이 악물고 헌금합니다. 행여나 응답을 놓칠 때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죠. 이 종교생활과 경배하는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경배는 기쁨이 넘치는 경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조금 더 오픈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가스펠 교회를 왜 개척했을까?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가지고 막 큰 교회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승준 목사 대단했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개척했을까? 하나님 아시겠죠? 제 중심을, 제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착같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은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소외된 자들, 이 땅에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뭔가에 가려져서 세상의 그 해롭과 같은 세상에 가려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살고 그래서 그 속에 참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게 목회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스펠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같은 땅에. 그쵸? 그거를 빌립이 안 거죠.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마리아 같은 땅에도 우리가 흩어져서 저들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경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설교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치욕스럽고 세상이 주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헤롯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쵸?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헤롯처럼 살아야 됩니다. 헤롯에게 기웃거리고 헤롯과 타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동방 박사가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당장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헤롯에게 보고하고 헤롯에게 알렸어야 됩니다. 어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멘트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셔야 저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대요. 같은 교회지만 내가 목사인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죠. 지금 세월호를 위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헌금합시다 해놓고 밑에 기호 몇 번, 개연 많은 거. 지금 세월호를 위해서 뭐 합시다 하고 문자 오고 밑에 뭐라고 문자 오냐면 저한테 그 뭐죠?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야, 교회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비록 나은 사람이지만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은 사람 때문에라도 회복시키시고, 그런 많은 경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을,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헤롯,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옵니다. 정말 악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또 역사할 것입니다. 헤롯 같은 세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이미. 안타까운 것은 당장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당장 고국으로 돌아갈 걸 걱정하고 헤롯 왕이 두려워서 그걸 걱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걸 하면 우리가 이익을 놓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합니다.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또 혼자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고, 세상에서 벗어나 살라고 하는 영지주의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배척하고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이 살라는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뒤엉켜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쵸? 어디서 해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으시렵니까? 정치인에게서 답을 찾으시렵니까? 경제인에게서 답을 찾으시렵니까? 점쟁이들에게 답을 찾으시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답을 찾으시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될 때, 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경배가 되도록 하는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 목회자로서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과락을 해서 아무리 해롭과 같은 이 세상을 장악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세상에 기웃거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정말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정말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우리 현장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내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영원히 향해 고백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붙잡고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회로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소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제 하시고요. 이진에서 마지막 교제니까 축복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야, 할머니하고 통화했어? 어제 전화 꺼냈다고 나한테 전화 오시고 내가 무슨 사랑받고 있더라고? 화가랑 친구랑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미남이 어디서?